오늘 제목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서부터 누가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교리적인 문제를 정리하고 12장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 64번째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아주 적절한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해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주여 주여 날마다 부르짖지만 우리의 마음속 어느 한 곳에서는 붉게 타오르는 정욕을 향한 우리들의 고모가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았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결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주간을 말씀에 입각해서 성결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전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하며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영향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면 사실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커가고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죠. 그 이상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의 도덕적인 선에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그 도덕의 선을 과감히 더 넘어서 거룩한 삶까지 살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을 다 지켜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지킬 수 없으니 거룩하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의 이 생활 중심에는 성결과 거룩이란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과 성결의 삶은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결과 거룩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곳, 우리 지난 주일 오셨던 성도님도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했는데 선밸리의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존 맥어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 기독교 언론단체와의 가진 인터뷰에서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성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찾는 인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결함과 거룩함이 상실되었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 몸에 심장이라는 장기가 있잖아요. 이 심장에서는 피가 발생되는데 이 피가 핏줄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연결을 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성결함과 거룩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피가 온몸에 공급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주는 핏줄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심장이 고동을 치고 힘차게 둥둥거리고 뜁니다.
그러나 그 심장에서 흐르는 피가 온몸에 전달될 수 없으면 그 생명은 사실상 죽은 겁니다. 그리고 곧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함과 거룩함은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되고 성경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이 없어지면. 그렇다면 이 거룩과 성결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정확하게 구분하지를 못해요. 아주 구분하기도 또 어려워요. 때로는 영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holiness와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과 성결의 차이는 거룩은 본질적인 것이고 성결은 과정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쉽게 풀려나갑니다. 거룩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고 하면 성결은 과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함은 사람에게 속해서 과정적으로 진행되는 이 성결함은 거룩함이 기본이고 그 거룩함이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거룩함, 본질적인 이 거룩함이 없이는 성결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본질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거룩하심이 우리 신자들의 성결 과정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그 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 현대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도 성경대로 살라고 정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점인 거죠. 저도 그 책임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과 성결함을 교인들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성경의 권위 위에 사람들이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인해서 성결과 경건이 신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겁니다.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케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잃어버리고 빠져버리는 거룩과 성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존 맥아더 목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오늘날 신자들과 교회가 바라보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시대의 문화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점에 대해서 스스로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절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에는 교인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하냐 그런 질문들 던지죠. 기도와 금식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파워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문화와 프로그램이 교회를 주도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연적으로 시대의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또 요구에 적응해야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본질적인 말씀과 기도와 금식 같은 것들은 점점 빠져버리는 거죠. 하게 되면 왜, why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시대의 문화에 계속 적응하려다 하다 보면 결국 잃어버리는 건 성결과 거룩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린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을 오해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말씀 내용이 매우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시대가 빠르게 변모해가는 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주 고지식하고 따분한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를 외면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외면하면서 교회가 그 속에서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우리 신도들이 지나칠 정도로 이 문화적 시대의 변화에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성경적 여과 장치는 계속 축소가 되고 교회의 성결과 신자들의 경건함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로마서 13장으로 다 가셔서요 11절과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낭독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성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적절한 말씀이죠. 자, 14절 말씀에 정확하게 성결한 삶이 어떤 것인지 정의했는데 우리 14절 말씀 우리 verse 14 of Romans chapter 13, that's the definition of sanctification life as a Christian. verse 14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결한 삶이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해서 이 14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결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죠. 이게 성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육신과 관계된 거거든요. 먹고 자고 하는 거 다 육신과 관계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어디까지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과연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먹고 자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잘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욕이 문제라는 거죠. 정욕 때문에 그 정욕을 위한 육신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에는 엄연히 말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 있고 하나는 정욕이 아닌 평범한 육신의 일들이 있는 거죠. 먹고 자고 하는 것, 아이 키우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는 것, 일하고 다 평범한 육신의 일이죠. 그걸 어떻게 도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정욕이 뭐냐? 자, 13절 Let's go to verse 13.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말씀 잘 보세요. 13절 말씀에 그 정욕이 무엇입니까? 첫째 정욕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방탕함. 둘째는 뭡니까? 음란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다툼.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정욕의 정체입니다. 물론 이런 정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성결해서 멀어지게 하는 주범 역할을 하고 있죠. 방탕하고 음란하고 끊임없는 다툼입니다. 이런 방탕과 음란함과 다툼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심해질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저는 정욕과 성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로마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교독때 읽으신 유다서로 가겠습니다. 이 유다서에서는 성결이 무엇이며 성결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뜻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apostles.
told you, right?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성결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인의 성결함은 더욱 강하게 요구될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는 경건이라고 표현했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흔히 desire라고 할 때 desire, 그 영어가 가지고 있는 이 desire라는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내가 끌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막 끌려 들어가는 것이 desire. 좋고 선한 것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좋지 않고 악한 것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유다서에서 정욕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어에 보면 ungodly desire라고 그랬어요. ungodly desire. 끌려가는 방향이 ungodly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ungodly. 만약에 un을 빼버리면 godly desire가 되는데 godly desire 쪽으로 끌려가면 끌려갈수록 여러분과 나는 성결해지지만 ungodly desire, 즉 로마서에서 표현한 대로 말하면 the desire of the flesh,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the desire of the flesh, 육신으로 끌려가면 정욕을 위해서 갈수록 여러분과 나는 불성결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더 쉽게 끌려갈까요? 이 답을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이걸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 그대로를 놓고 보면 나오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성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날 기독교와 신자들이 방대한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들었는데 그 세속의 물결 중에 신자들과 교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용주의다라고 꼬집어 말했어요. 공감합니다. 관용을 영어로 tolerance, right? 흔히 말하죠. I cannot tolerate anymore.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다. I'm at the end. No more mercy. I cannot tolerate. 심각한 문제는 그 지나친 관용주의로 인해서 오늘날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는 우스운 꼴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지나친 관용주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관용주의에 물들어버린 기독교가 인간의 성적인 문제 너무나 관용했다는 거죠. 가족 간의 불화 너무나 관용했다는 거예요. 사회 타락성 너무나 관용해줬다는 거예요. 재정 부패, 국가적 쇠퇴, 모든 것이 너무 관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각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생활의 성결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이 되어서 정욕에 대한 검증이 발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죄가 있어도 막을 길이 없어요. That's her privacy. So we don't talk about it. Right?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리 목사는 현대 교회와 신자들이 성결하지 못한 상태를 배와 바다에 비교를 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을 때만 안전하지 바다가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 이 바다가 뱃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성결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 정욕을 위해서 지나치게 관용적이라면 여러분과 나도 이제 검증이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은 어찌 보면 1년 365일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성결의 검증을 하도록 해주는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성결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살펴를 보겠는데, 먼저 유다서 4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두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Let's go to verse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셨습니까? 여기는 세속적인 사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어디서 들어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끼어 들어왔냐는 거예요. 세속에서 끼어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몇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들이 성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성결하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성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성결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결은 하나님의 은혜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능력하고 자격이 없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성결한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율법을 요구해도 채울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관대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은혜란 얘기예요. 값없이. 그런데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관대한 호의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바로 그게 성결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서 오느냐? 사람은 그런 능력도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어요. 그럼 그거 어디서 오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보다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렇게 판결받기로 결정된 이런 정욕을 위한 삶으로 유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만큼 빠져들는지도 모르고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점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버리고 방탕함을 쫓는 경우가 결국 주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할 때인 거죠. 그러므로 성결하지 않다라는 뜻은 예수를 영접하고 육신의 정욕과 맞서 싸우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신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척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속으로 부인하고 있고, 복음을 깨달은 것 같지만 진정한 복음을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가면을 쓰고 흑암의 세력 아래 가리워져서 방탕하고 음란하고 투쟁적인 육신의 것만을 위해 따라가려고 하는 그 desire, 이것이 성결하지 못하다, 그 뜻입니다. 유다서 7절 말씀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었어요. 이것을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항탕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을 드사이어를 따라가서 멸망한 불성결한 도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의 정욕 중에서 이 성적인 타락은 멸망으로 향하는 마지막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 얼마나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몰랐었잖아요. 이런 일이 그 사람들 뿐이겠어요? 그 사람 드러난 죄죠. 드러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만 나쁘다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 뿐이죠. 이제 유다서 18절로 갑시다. 성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조롱하는 말씀에 관해서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라는 말씀 했잖아요. 우리 다 읽었지만
여기도 마지막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조롱이 뭐냐? 영어로는 scoffers, 헬라어로는 엠파이조라는 말인데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된 말이 이 엠파이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조롱. 누가복음 1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라고 한 말씀, 이 희롱이 그 조롱, 헬라어 엠파이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조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성결하지 못한 자들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관해서는 19절 말씀인데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무엇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없는 자라. 지금 성경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분열의 무리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들은 분열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분열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판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열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자라고 했으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관계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을 토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욕과 조롱과 분열과 같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려는 것은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성결함이 상실된 생활이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방탕함, 음란함, 투쟁, 맥락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결하십니까? 나는 과연 성결할까? 목사로서. 여러분은 경건하시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앞에서 설교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경건하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관계를 가진 자들이라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교회나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결한 모습들을 보여야 하며 성령이 충만한 자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고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결하고 경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유다서 20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 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네 가지의 기본 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본 틀이 무엇입니까? First, 뭡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Strong faith.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무엇을 세우라고 했어요?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아무것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초가 되는 이유는 그 위에 반드시 무엇인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을 탓하고, 믿음을 가지고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남의 행동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기초는 나 자신을 세우는 기초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인가를 세우는데 그 세움은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세워가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기초가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세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믿음으로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워지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교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드업된 사람들이 고리가 묶여져가지고 연결될 때 Body of Christ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거룩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쉽게 무너지고 쉽게 세속화되고 쉽게 불평하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하는 이런 것으로는 결코 자신을 세울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거룩한 믿음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틀이 무엇입니까? Second format.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성결해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기도는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의 힘을 얻어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자신 있게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할 바를 알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까지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기도로 토해지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마땅히 성령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의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런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과 내가 성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 성결의 비결의 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우기는 무엇으로 세우라고 그랬죠? 무엇이 있어야 세워집니까? 믿음이 있어야 세워지지만 그러나 그 세워진 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 믿음보다도 사랑이다. 그 뜻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으로 세운 것은 변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랑으로 세운 것은 변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사랑으로 시작됐지만 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갈라서기도 하죠. 왜? 사랑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지켜주질 못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세워진 남녀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세워진 건지 믿음으로 세워진 건지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때 사랑으로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도움, 이런 인간적인 것 가지고 관계 속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얼마 안 가서 다 떠나고 무너져야 됩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세우질 못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우지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어도 사랑이 식으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꺼지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 세웠더라도 지키려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서로 다투게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를 방탕한 길로 유혹하고 음란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는 거룩한 믿음, 성령으로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걸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을 개척 목회하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GRM 이번 그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 비전을 다시 점검하면서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지난 3년을 섬겼거든요. 우리 집사람하고 너 교회에 부담 주지 말자, 모든 것을 자원하여 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서 정말 아름답고 성도들 스스로가 자원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자원해서 하라는 말은 결국 그들을 더욱 나태하고 게으르게 했고 점점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에서 멀어지게 했다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결코 스스로 자원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헌금 자원해서 하세요. 그러면 거의 다 헌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봉사하세요. 자원하세요. 자원해서 섬기세요. 그러면 점점 줄어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종용하지 못하고 서로 섬기라고 강조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연약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신을 믿음으로 세웠으면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걸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결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기초가 되었다면 그 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세워가야 해요.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우리 교회를 광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마지막 네 번째 경건의 비결은 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고?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21절에 아무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참고 기다릴 때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도 얻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참고 기다리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그 앞에 세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세우고 거룩한 영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내면 끝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긍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결에 대한 로마서와 유다서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거룩과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피해갈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깊이 품고 생활해가는 영적인 습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잣대로 판단하는 거룩한 성향이 성결하며 경건합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성도들과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